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많은 이제 신학생들이 다 고민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설교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설교집도 많이 읽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주석도 열심히 사고 책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하죠. 물론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고,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꽤 많다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나 신대원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성서신학을 이런 걸 저런 걸 들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박수ям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수업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지루하고요. 못 가르쳐도 그렇게 못 가르칠까 싶을 정도로 답답하게 가르치시는데, 그분은 왜 좋아하냐면 두 가지 이유로 좋아하는데, 하나는 칼입니다. 완전히 칼. 수업 시간 땡 시작하면 딱 시작했다가 수업 시간 딱 끝나면 그때까지 그냥 1분 1초도 거의 틀리지 않고 딱 수업을 마치는 아주 칼입니다. 성실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었고, 또 한 가지는 진짜 못 가르치셨는데 본인의 책을 거의 읽다시피 하셨어요. 그런데 듣다 보면 막 잠도 오고 그러는데, 저는 필기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받아 적기를 참 잘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 받아 적을 수 없으니까, 필기 해보면 알지만 받아 적을 수 없으니까 설교 받아 적는 분들 계시잖아요. 받아 적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받아 적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점 중심으로 딱딱 받아 적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흘려 쓰고 막 글씨를 잘 못 쓰니까 막 빨리 쓰는 편이어서, 그래서 교수님 이야기를 거의 빼놓지 않고 받아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 동기들이 제 노트를 많이 빌려가지고 시험 때가 되면 복사해다가 그걸 보면서 공부들 했었죠. 근데 그분이 참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고 이제 듣기가 힘들었는데, 근데 그분을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주로 이제 필기만 하니까요. 필기를 계속 하면서 들으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하시는지 진짜 성서신학을 제대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과목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 과목 중에서 산상보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 학기 동안 배웠고, 히브리서를 한 학기 동안 배웠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좀 잘 아는 편입니다. 한 학기를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한 학기 동안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잘 모르니까, 저 혼자 공부하기 너무 힘드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분한테 한 학기를 가지고 배웠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구나, 이래서 이렇게 쓴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성서신학을 배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2000년 동안 그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가지고 연구한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 따져보고 문헌 여기저기 살펴보고 그러면서 구약성경과 비교도 하면서 성서를 연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석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분들이 연구해가지고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석이 없으면 지금도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목사들이 주석 안 보는 목사들 한 명도 없고요. 당연히 다 봐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르죠. 저는 이제 주석 안 본 지 꽤 오래됐지만 지금도 모르는 게 있으면 주석을 가끔 찾아봅니다. 요즘은 주석이 이제 인터넷에도 나와 있어서 주석책은 싹 다 버렸고요. 저한테는 주석책이 없습니다. 싹 다 버렸고, 가끔 이제 인터넷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아는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이거 주석 좀 찾아줘. 그러면 이제 주석 찾아서 얘기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도 많은 분들이 연구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2000년 동안 연구했는데도 요한계시록은 연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상징적인 숫자와 암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연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네 것인 양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연구하신 분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게 뭐 자기라는 둥 뭐 그게 뭐라는 둥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무시하는 게 답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AD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게 기술된 거니까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순교 그 핍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인데 그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책이었다는 것, 그게 기본이라는 거. 그래서 당시에 핍박받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있는 숫자, 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마가 알면 안 되니까요. 저 군대 있을 때,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지만 저녁에 야간 경계를 나가면 야간 경계 때 이제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간 경기 나가기 전에 저녁이 되면 꼭 뭐가 오냐면 암구호가 하달됩니다. 전 군에 육군 본부로부터 해서 암구호가 다 하달되는데 이제 암호 이제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주고받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아군인 적군인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암구호가 저녁마다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교회 그러면 저쪽에서는 암사동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매일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회와 암사동이라는 것의 두 단어를 주고받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우리 편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똑같습니다. 로마인들이 이거를 보고서 알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핍박받아서 죽는데 핍박받아서 죽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그걸 다 알아. 너희들 수고를 알아. 죽어가는 거 알아. 신앙생활하는 거 알아.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쭉 다 설명하는데 바벨론과 같은 로마가 멸망해 그 얘기를 하는데 로마가 멸망한다 그렇게 써 있으면 기독교인들 진짜 다 잡아 죽이죠. 안 되니까 로마인들은 모르는 기독교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단어, 그런 용어, 그 다음에 그런 숫자를 집어넣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일반인들이 해석하거나 이단들이 해석하는 거는 전혀 공부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니까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누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기하거든 무시하십시오. 그냥 완벽하게 무시하시면 되고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지금 공부했는데도 잘 모르고 지금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지금까지 새벽마다 설교하면서 8년째 오고 있는데 제가 주석을 보고서 설교 준비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아니까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끔 찾아보고 그랬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주석책을 딱 펴놓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100%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이 책은 미래에 천년 환란이 오고 엄청난 일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거보다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당대에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 그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넣고 계시록을 대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저께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로마는 모릅니다. 로마는 7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라 그랬죠. 3과 4에 더하는 거.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고 12 곱하기 12가 되면 144가 돼서 14만 4천이 거기 나오고 7이라는 게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가장 많이 7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어제도 봤던 것처럼 7, 0, 7, 교회, 7, 횃불, 7, 금촛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은 설교도 설교인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7 인, 7 나팔, 7 대접. 이게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전혀 모르는 얘기 지금 잠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6장 한번 가볼까요? 6장. 6장을 보시면 6장 1절을 보십시오. 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 7인이 나옵니다. 인이 뭡니까? 인은 우리 딱지입니다. 딱지. 그러니까 우리 그 부도 났을 때 집에 딱지 붙이러 오죠. 그 딱지를 이렇게 문에다가도 붙입니다. 문에다가 그냥 아예 그냥 문하고 벽하고 해서 딱 붙이면 그걸 열면 딱지가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면 법적으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딱 치는 겁니다. 딱지 붙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인은 어디 나오냐면 인봉치고 지켰다.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묻혔을 때 무덤에 있는 돌과 옆에 있는 이제 그 바위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인으로 이렇게 도장을 인이라 그러잖아요. 도장을 종이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붙이는 거 그게 인이죠. 그래서 인봉을 딱 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나오도록 지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인이 나오잖아요. 그 7개의 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개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2절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흰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시죠.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셋째 인을 떼죠. 7절 보세요. 넷째 인을 떼죠. 9절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죠. 12절 보시면 여섯째 인을 뗍니다. 7개의 인 중에 6개를 뗐죠. 8장으로 넘어갈까요? 7장은 중간에 이제 삽경이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8장을 보시면 8장을 보면 몇 번째 인이요? 7개의 인 중에 마지막 7째 인을 뗍니다. 어린 양이 7째 인을 딱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요. 그러더니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뭘 받아요? 7 나팔을 받아요. 여러분 7 인을 떼고 7번째 마지막 인을 뗄 때 7 천사가 뭘 받아요? 7번째 인에서 7 나팔 받아요. 7 나팔 받아서 뭐 해요? 여러분 7절 보세요. 8장 7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7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을 불죠. 8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 불죠. 10절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 불죠. 12절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9절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13절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7번째 천사는 어디 나오냐? 나팔 부는 천사는 11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11장 15절을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불고요. 7 천사가 나팔 불고서 그 후에 7 대접을 받습니다. 7 대접은 어디 나오냐면 16장에 나옵니다. 16장 한번 가서 볼까요? 16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7 대접을 받아요 천사들이. 그래서 2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죠.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죠. 4절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죠. 8절에 보시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죠. 10절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죠. 12절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죠. 17절 보시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죠.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7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막 난해한 책, 어렵다, 모른다 그런 얘기만 하는데요. 패턴이 딱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 천사, 7 인이 나옵니다. 7개 인이 나오고 7 인이 끝나면 7 나팔이 나오고 7 나팔이 끝나면 뭐가 나와요? 7 대접이 나옵니다.
대접에 재앙이 들어있어 가지고요, 재앙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쏟아요? 바다에 쏟아요. 어디 쏟아요? 강에다가 쏟아요. 어디다 쏟아요? 해에다가 쏟아요. 어디다 쏟아요? 공중에다가도 쏟아요. 그래서 재앙을 바다에도 산에도 강에도 들에도 뭐 하늘에도 쏟으면서 이 땅에 재앙이 오면서 이 땅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의 큰 줄기는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패턴을 가지고서 나옵니다. 그게 일곱 인의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요, 일곱 나팔이 끝날 때에 대접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인을 받을, 인에서 거기서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받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에서 나팔을 받아서 여기서 다시 일곱이 나오고요, 일곱이 나와서 마지막 일곱 번째에서 대접을 받아서 여기서 다시 또 다시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나팔에서 일곱 대접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아하, 이게 문학적으로 굉장히 어떤 틀을 가지고서 이게 쓰여진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이 땅에 재앙을 주시고, 재앙이 오고 재앙이 오면서 마지막 일곱 대접이 끝났을 때 그 재앙의 마지막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와요? 이제 17장 넘어갔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니까요 17장 넘어가고 18장 19장 가서 20장 21장 22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이 땅이 끝났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새 하늘이 와야죠. 하나님의 보좌인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 나와요? 21장, 22장이 나오죠.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 이 환난과 고통과 역경에서 끝까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는 자들이 어디를 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는 옛날 것들은 다, 옛날에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 이거는 다 없어지고 뭘 만들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이 땅이 멸망했으니까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 순교하면서까지라도 믿음을 지킨 자, 이 로마의 압제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어딜 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래서 천국을 뭐로 보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도 이 땅이 멸망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니까 뭘 창조해요?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죠. 그게 뭐라고요? 새 신자에다가 하늘천자에다가 땅지자,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신천지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요. 신천지는 엄청 좋은 말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걔들이 갖다 쓰니까 우리가 신천지 그러면 무슨 이단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를 만든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은 예루살렘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하늘과 땅이 없어졌으니까 예루살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하나님 뭘 만드셔요?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어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가면 새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요한계시록의 패턴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겁니다. 패턴을 가지고. 그냥 요한계시록이 뭐 주먹구기로 막 쓴 게 아니고요. 막 쓰여지고 하나님께서 주먹구기로 막 해가지고서 막 모르는 얘기만 뭐 붉은색 말이 나오고 백마를 타고 오고 뭐 적색 말이 오고 뭐 파란 말이 오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기본적 틀을 가지고 있으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몇 가지의 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7개로 재앙을 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완전하게 재앙을 준다. 끝난다.
그럼 뭐예요? 로마에게 7 이인을 떼고 7 나팔을 주고 7 대접을 해서 이 땅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의 멸망되는 것은 로마의 멸망을 얘기하는 건데, 로마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로마가 멸망된다는 걸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이 땅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로마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멸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어서 너희들이 로마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고, 그런데 걱정 말아라. 로마는 뭐한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악마, 바다에서 나오는 용, 그런 사탄의 도구로 쓰인 로마는 멸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잘 살으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받는 교회는 7교회라 그랬어요. 7교회 편지라 그랬으니까 7교회 보내요. 그럼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왜 7교회만 보내요? 아시아의 교회가 7교회밖에 없어요? 7교회는요,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다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편지를, 계시록을 7교회만 읽어요? 7교회 편지라 그랬으니까? 아니잖아요.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왜요? 7이기 때문에. 7은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라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로 7교회를 딱 설명한 거고요. 2장 3장에서 7교회의 특징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안다. 너희 중에 이기는 자는 이런 복을 준다. 그러면서 7교회 얘기하면 그 편지를 보면 이 7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른 교회들이 딱 볼 때마다 느끼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한국 교회에 무슨 부자 세습이 있다. 그 교회에 의해서 무슨 돈 문제가 생겼다. 목사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 그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도 그래도 우리도 저런 문제가 있지. 그 교회는 막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대더라.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게 신문에는 안 났어도 우리는 딱 보면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7교회의 2장 3장에 나오는 이 교회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면 나머지 교회들이 그걸 딱 듣고 나서 뭐예요? 우리도 이런 형편인데, 우리도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7교회가 특별히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7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7교회만 편지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계시록에서 특히.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게 5절에 나오는데 4절은 설명을 다 했어요. 4절 다시 볼까요?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셔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7교회는 대표성을 띈 것일 뿐이지 7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7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두 번째, 그런데 편지하는데 누가 편지를 보내라 그러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지금 핍박받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계시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계셨고, 앞으로도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실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가 하나 있죠. 하나님 얘기고,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인데 왜, 성령은 한 분인데 왜 7영이라 그래요? 7교회니까 7교회에 다 가 계시는 성령. 그러니까 한 분이지만, 한 분이 다 가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그 능력으로는 그분이 여러 군데 교회에 다 있으니까 7영이라고 하죠. 이건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다른 편지에 비해서 요한계시록만큼은 성령을 7영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만큼. 두 번째, 다른 편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은 쪽 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을 똑 집어넣었어요. 왜요? 교회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지만 성령의 역사로 지켜지는 거니까. 신앙인들 누가 지켜요? 성령의 역사로 지켜지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곱 개의 영이 아니라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가 계시는 성령. 세 번째, 5절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성부. 두 번째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인 성령. 세 번째는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드려요.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셔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그분이 아니면 안 돼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안 돼요. 목사 안 돼요. 능력 있는 사람 안 돼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다른 편지하고는 다르게, 다른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성령도 집어넣어요. 교회를 지키시고 신앙인을 지키시는 성령까지. 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 이야기는 내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대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고 결국은 사탄의 세력은 멸망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서 너희들에게 다 줄 거니까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사탄이 난무하는 이 세계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신앙 잘 지키고 있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큰 능력으로 큰 사랑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서 십자가를 져야 하고 화형을 당해야 하고 수장을 당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희를 다 기억하고 있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힘내라. 결국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한다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을 믿음으로 잘 붙들고 가는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나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거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데 이 계시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끝까지 지키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아시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것들의 세상의 전유물처럼, 이단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요한계시록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더 깨닫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날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